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더운 날이 지나고 선선한 날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익어가서 충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가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양심이라는 그걸 끄집어내실 수 있나요? 양심. 자꾸 이제 그런 거야. 농담도 안 받아들이고 제목도 본문하고 양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양심이라고 그러고. 제가 어제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제2교회 장로님들 저희가 주일 식사 모임을 했거든요. 6명, 7명이 많을 때 8명 모였고 했는데 그 모임을 이제 제가 떠나오면서 못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몇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정말로 같은 시대에 살면서 같은 형상을 겪으면서도 관점이 왜 이렇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뭔지 지금 미국에 대한 그런 일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는 정반대 시각이다. 근데 그게 극우에 물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를 뺀 5명 중에서 4명이 서울대 출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지방대학 관선 이사장 출신 중소기업 CEO 했던 분, 또 한 분은 올 초에 교수 정년퇴임하고 서울대 정년퇴임한 교수, 전공이 뭔 줄 아세요? 물리학.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분들이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극우 논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제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집회를 참석하신다고. 근데 이제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나가면서 제가 이제 저보기 미안했나 봐요. 내가 정광훈이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버스 대서갖고 오는데 거기 머릿수 채워주기 위해서 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보면서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사회가 정말로 혼란스럽구나.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 사회는 뭘 요구하나요? 희생양. 르네 디나르 그분이 이제 희생양이라는 이론을 갖다가 정립을 했는데, 희생양을 필요로 해요, 사회가.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세에는요 마녀 사냥을 했어요. 마녀 사냥, 희생양 삼아 가지고 서민들을 종교로 끄집어 들였어요. 조선 시대에는요 누가 희생양이었을까요? 내세우는 게 뭐였냐면은 효녀, 효부, 연력. 그죠? 대표적인 희생양이 심청이에요. 아버지 눈뜨기 하기 위해서 바다에 퐁당 빠져 죽잖아요. 그걸 강요하는 사회. 그 다음에 집안에 연료가 나야 된다고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며느리에게 자결을 강요하는 그런 집안. 그러면은
우리 집에 열려났다. 나라에서 연료문 세워주면 우리 집안은 연료가 난 집안. 희생양을 강요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희생양은 누가 될까요? 지금 사회가 바라는 게 희생양, 모든 돌파구를 좌익 우익에서 희생양을 통해서 분출을 할 겁니다. 모든 갈등을. 희생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태종이요. 1410년에 태종이 임금이 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를 지탱하는 사유. 사유라는 게 그물 보면은 그물 모서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예요. 네 귀퉁이. 그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네 기둥이 뭐냐? 예의, 염치 그랬어요. 예의, 의리, 그 다음에 염이라는 게 청렴, 치는 부끄러움. 이 네 가지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다. 그러니까 예의, 염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양심이 실종된 그런 사회예요. 19세기에 찰스 하지라는 그 당시 저명한 신학자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잖아요. 양심적인 사람.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일까? 양심하고 반대점에 서 있는 게 이기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그리고 한 부류가 뭐냐면은 어떤 때는 양심적이다가 어떤 때는 비양심적인. 누구? 우리 같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이건 이제 비양심적인 사람. 이렇게 했고요. 저는 이제 거기다가 하나를 더 집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있구나. 뭐냐면은 그건 나중에 제가 할게요.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아무튼 어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하고 이제 보니까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목을 양심으로 주셨구나. 어제 이제 만나면서 이제 쭉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양심이란 게 뭘까요? 양심이라는 게 두 마음이 아니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두 가지 마음 그 양심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양심이잖아요. 그죠? 선한 마음. 근데 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심을 양심하면서 그 다음에 양심인 듯 아닌 듯 그걸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악한 양심.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기적인 것도 세상적인 이기심도 악한 양심에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양심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착한 양심하고 악한 양심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양심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가 이제 양심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안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주 동안 예, 어서 오세요. 한 주 동안 책을 제가 양심에 대한 책하고 논문을 한 10권 정도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주로 기독교 쪽 한 절반, 그 다음에 일반 그 양심에 대한 책 한 절반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양심이란 게 뭐냐? 기독교인들에서 양심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건 유대인에게 율법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은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절 보면은 양심은 죄를 기억나게 한다. 유대교에서 율법하고 똑같은 역할이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근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청결한 마음.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여기서도 그냥 양심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라고 썼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울도 뭘 알았다? 양심에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 위선적인 양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에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선자들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쓰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은 40명의 유대인 폭도들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그룹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바울의 생질. 여러분들은 생질이라는 이야기 안 들어봤죠? 생각 말고 생질. 생질은 누이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나나 누이 동생의 아들을 생질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나 누이의 아들, 이 조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부장 루시아. 대표적으로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어떻게 결의를 해요? 바울을 죽이겠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은 뭔가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폭도들이 한통속이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을 누가 들었다?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 자, 바울의 조카는 이 40명 폭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이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떳떳할까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반역자를 처단할 거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했으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마도 떠버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문이 났다. 그 소문을 누가 들었다?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외삼촌을 누가 죽이기로 지금 양심을 품고 있어. 이걸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무섭지만은 외삼촌한테 알린다. 두 번째는 귀찮고 무서우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다. 1번, 2번? 자, 당연히 1번이잖아요. 왜? 내 피부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관계 없어. 나하고는. 근데 A라는 사람을 죽이기로 누가 벼르고 있다. 그걸 내가 알았어. 1번 가서 알린다. 2번 귀찮고 무서우니까 입 다물고 있는다. 그래요?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다?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없으면은 양심대로 행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불합리나 부조리한 거, 불법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귀찮고 무서워서 입을 닫는다. 지금 그러잖아요. 길가에서 누가 죽어가도 그냥 지나치잖아요. 왜? 아니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증인으로 계속 불려가야 돼요. 첫 번째는 증인으로 불러가는 게, 그래서 범인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추정 원칙이 있어요. 신고한 사람이 가까운, 그죠? 그러면은 일단 용의선상에 올라가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 순진한 우리만 모르고 있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눈 감습니다. 불법이 있어도 불의가 저질려도 내 일이 아니면은, 나하고 관계되지 않으면은 눈을 감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조카는 외삼촌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이 백부장한테, 여기서 하나 볼게요. 바울이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 죄수 신분이잖아요. 지금 군대 영내에 갇혀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백부장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 가라. 천부장에 좀 데려가자. 이게 죄수가 백부장한테 할 이야기인가요? 그죠? 입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누가 갑이에요, 지금? 백부장이 아니고 바울이 갑이에요. 그잖아요.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바울 말대로 조카를 천부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천부장은 어떻게 해요? 바울 조카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일이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해 음모를 알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하나요? 택도 없는 소리 그랬나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은 바울을 살릴 궁리를 하자. 어떻게? 군의를 모집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자, 만약에 영내에 있으면 폭도들에게 죽으면 누구 책임? 내 책임. 책임을 회피해야 돼. 그러면은 군인으로 보호하는 걸로 부족해. 어떻게? 내 상급자가 있는 곳으로 호송해갖고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군대에 이렇게 호송을 받고 바울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폭도들은 찰스 하지 구분에 의해서 세 부류 중 어떤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율법에 따라서 자기들 옳다고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울의 조카는 어떤 사람? 양심 있는 사람. 그러면 천부장 루시아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정말로 지금 양심이 실종됐는데, 우리 정말로 올 한 해 내내 한탄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 양심 없는 사람들, 양심 없는 윤모, 양심 없는 김모, 양심 없다. 양심이 있다면은 저렇게 안 할 건데, 그런 이야기 계속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없을까요? 양심은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양심 선언 그러잖아요. 그죠? 양심 선언.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양심의 대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양심을 대신할 것. 그래서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대체물로 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은 나는 거리낄 거 없어. 많이 보잖아요. 나는 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떳떳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나는 양심에는 찔려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어떤가요?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떳떳하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양심 들매고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윤모, 김모, 국힘 이런 정치인들 양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 왜요? 법을 지키고 있고 법을 만들고 있거든. 자기들 유리한 거.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르면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나는 떳떳해.
또 한 부류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 교리나 신념에 따르면은 양심에 거리를 끼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율법에 따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양심하고는 상관없어.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할 도리를 다 한 거야. 구약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이단들도 그러죠. 우리가 이단들을 하는 행태 보고 양심도 없어 그러는데 그 사람들 뭐 교주의 말이 양심의 대체물입니다. 교주의 말을 따르면 더 이상 양심 논할 게 없어요. 양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법이라든가 교주의 교리나 말로도 안 되는 그럴 때 사회는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희생양. 정말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은 법으로도 안 되고 신념으로도 안 되니까 공통적인 분출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바울을 쫓는 유대인들을 바울을 희생양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사회에서는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까요? 기독교인이에요. 그 준비 작업이 차근차근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만큼 이단이 성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각종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밑밥을 다 뿌려놨습니다. 사회에서는 기독교인하고 이단하고 구별을 못합니다. 이단들이 행했던 저 악한 일들이 뭐다? 기독교인들이 행한 거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독교인은 돌에 맞아 마땅하다.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기독교인을 욕하고 기독교인에게 해코지를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 내 양심에 따라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여깁니다. 희생양이 기독교인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손모 목사 뭐 구속하고 이게 그 사람이 희생양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라니까요. 정말로 지금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예의 염치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양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최재천 교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개미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이 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또 그 책을 읽었잖아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근데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예요. 서울대 교수하다가 지금 이화여대 뭐 석좌 교수고 이러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딱 한 구절만 지금 머릿속에 두고 나머지는 다 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 한 권 중에서 단어 하나만 얻으면은 그 역할을 한 거다.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거기서 한 권 전부 머리에 넣으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한 권 중에서 단어 하나 아니면은 한 줄만 얻으면은 10,000원, 15,000원 가격 전부 충분히 뽑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무엇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무엇이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양심. 양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깨끗한 양심이다.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나온 양심은 내 양심을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내가 양심껏 살아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양심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속의 율법, 하나님의 목소리가 양심이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갈까 똑똑똑이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어떤다고요?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다. 양심을 지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24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다음에 제가 28절 읽을게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결론적으로요. 29절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양심을 강조했는데 네 양심 지키라는 너무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 사도는 네 양심이 아니고 이웃의 양심을 지켜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내 양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누구의 양심? 이웃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 이웃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게 내 가족이고 친지고 사회고 전부 이웃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회가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에 차 있는데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이라고요? 기독교인들 책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뒀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합세를 했거든요. 그잖아요.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다? 기독교인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고 내 책임입니다. 생명의 삶에서 한 10여 년 전에 간증문 하나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10여 년 전에 생명의 삶을 제가 참고했으니까 봤겠죠.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몇 년째 주말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애들하고 같이 삽니다. 애들 학교 다니는 거 돌보면서 아내는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아이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근데 남편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남편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방에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한둘 다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지금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믿음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살아야 돼.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니까. 근데 남편을 더 이상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폐인이 되잖아요. 지금도 많죠? 기러기 아빠들 많았었는데, 제주에도 기러기 아빠들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전부 이혼합니다. 이혼해요. 그러니까 가족은 함께 사는 거지 떨어져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혼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고 밖에 나가서 외국 나가서 사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 나는 자유부인이야. 국내 들어서 못 살아요. 남편은 생활비 보내고 학비 보내고 자기는 골방에서 라면 끓이고 라면에다 소주 마시고 이러다 결국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그걸 안 거예요. 남편을 더 이상 혼자 지방에다 버려두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계속 가고 싶어. 분명히 내려가면은 교회 못 다니게 할 텐데. 그래서 몇 년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나요? 대답하셨다고. 아주 오래전에 대답하셨다고.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섬겨라. 남편을 섬겨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계속 몇 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 뜻은 알지 않았느냐. 이제 지금부터 기도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올라와서 뭔가 따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서 기도해라. 그 여목사님도 가끔 그런 농담하는데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 여자 하기 나름.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 아내 하기 나름. 자, 남편이요, 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머릿속으로는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서 사는 게 납득이 가. 근데 가슴으로는요, 가슴이 뻥 뚫려 있어.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미칠까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웃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남편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나는 뭐지? 그러면 이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고 싶다. 내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아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웃의 양심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남의 양심을 지켜주는 걸 범위를 점차 넓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회의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희생양이 되기 전에 사회의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양심이 돌아옵니다. 예의 염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혹시라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내가 정말로 내 남편의 양심을 지켜주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남편의 양심을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데 이후부터 그들의 양심을 지켜줘야 됩니다. 한 사람 양심을 지켜주고 두 사람 양심을 지켜주고,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가 더 이상 저렇게 극과 극으로 대립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토요일날 제가 가슴이 아팠더라니까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요? 말을 하면은 그 모임이 깨집니다. 그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 함께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양심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그 첫걸음이 어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게 시작됩니다. 내 양심도 중요하지만은 내 이웃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의 양심을 지켜주는 건 이웃 사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죠? 선행은 뭐다? 내가 구원받은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이웃에 대한 선행이다, 사랑이다. 양심도 마찬가지죠. 이웃의 양심을 지켜줘갖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난다? 이웃의 양심을 지켜주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는데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그냥 용기가 아닌 거죠. 예. 사랑에서 최종 가장 마지막 사랑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뭐라고요? 용서예요. 그죠? 용서는 좀처럼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의 양심을 지켜주고 그리고 용서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바울 뒤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